익숙하시지는 않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과거에 어떻게 이제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익숙하신 건 아닐 거예요. 들어오실 때 빨간색 바람개비가 돌고 또 프랭카드도 이렇게 뭐 있고. 근데 사람이 초월을 경험하는 것은요,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날 때 초월을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데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실은 운동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에게 뺏길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신 활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지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레인보우 데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무지개의 색깔이 뒤에 보시면 첫 번째가 아신 것처럼 7가지 파장 색깔 중에 빨강입니다. 빨강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열정적이잖아요. 정열이 넘치잖아요. 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색깔 표현이 빨강색입니다. 저도 오늘 참 익숙한 건 아닌데 빨강색 넥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 안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색인을 인덱스를 제가 빨간색으로 다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조금 후에 장로님들 나오시겠지만 장로님들이 무지개 색깔에 맞춰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했습니다. 저는 제 신학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한 분은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분이 훈련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제가 상당 기간을 이렇게 함께 보고 또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의 핵심 그룹들, 특히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넥타이를 나비 넥타이로 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장로님들부터 내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조정민 목사님이 그 당시엔 장로님이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TV에서 본 분이 티를 입고 그 다음에 그 블루 컬러의 청바지를 입고 서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로 오늘 이곳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열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들 많이 보죠. 우리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어떤 종교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은사와 달란트가 뭐냐, 이거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근데 주님이 처방전을 내리거든요. 너 열심을 해라. 너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열정을 회복해라. 열심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이 열정,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열정이나 열심과 성경이 얘기하는 열정과 열심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먼저이고 더 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아 이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여쭤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가력한 그 마음입니까? 열심입니까? 정성입니까? 헌신입니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도전이 되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적어도 그것부터 먼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열심과 정성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6장으로 올라가 보시면요, 선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보진 않겠지만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과 노아가 만납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면요, 대등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6장 1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1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행위가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23절 단 한 절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22절에 가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7장에 가면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오지만 적어도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고 선도하셔서 대화를 하시고 그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힌트합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정성, 그게 앞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열심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알았어요.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자랑할 것이 무궁무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그는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단히 극진히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열정과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알지 못하던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무궁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향한 열정과 열심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거리를 전부 스키발라 배설물같이 여기며 내 인생에는, 내 마음에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신앙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먼저이며 그것이 내게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인자심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먼저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의문을 가지며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답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의문 가져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게 언약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굳이 무지개를 왜 언약의 증거로 사용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다다랐던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라랏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를 가면 아라랏산이 있는데 그냥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고요, 2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근데 어쨌든 이 방주가 달았던 아라랏산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노아의 입장에서는 물론 믿음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그 속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드디어 그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방주가 다다랐던 그 아라산, 이걸 증거로 삼으셨으면요, 우뚝 솟아있는 그 산봉우리를 볼 때마다 노아의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가 녹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무슨 닻을 달아가지고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지 하는 것들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더 나가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묻지 드러남으로 전부 다 마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노아가 검증을 했죠. 처음에 뭘 날려보냈습니까? 까마귀 날려보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비둘기가 물어 뭐였죠? 감람나무 새잎을 물고 왔을 때, 아, 드디어 물이 다 말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발을 땅에 디뎠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증거로 감람나무 새잎을 주셨다고 하면요, 그거 볼 때마다 흔하디 흔한 그 감람나무 새잎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순간에 무지개를 택해서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은 있죠, 언약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 설명하자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언약이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강력한 약속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무지개라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 어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지개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 무지개라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퀘셰트란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어떤 모양이죠? 활 모양입니다. 활 모양. 자, 그러면 여러분 활이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위에다가 화살을 이제 메어 가지고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 가지고 그걸 놓습니다. 그러면 화살이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활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서 있는 어떤 대상은 화살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활의 방향에 서 있는 그 대상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지개는 활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죄악의 간영함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이 활 모양은 땅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언제 죄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불의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던가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정말 자원하여서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이 땅이 이뤄내던가요? 그것으로 보자면 진노와 심판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퀘셰트 활 모양을 가진 무지개가 저 하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노아 혼자 그 홍수를 맞았으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전부 심판과 진노 가운데 멸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어냈을 때 사실은 노아가 마주쳐야 됐던 그 진노와 심판을 방주가 전부 다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 그것을 이 무지개를 통해 그거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무지개, 퀘세트,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격동치고 요동치는 세상 보십시오.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던가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구축한 세계가 아름답다, 선하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던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요, 자기 단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순종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심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신 먼저 선도되어지고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짐을 지신 주님께서 이 무지개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맞아야 되는 모든 진노와 심판의 하사를 주님이 온전히 다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한 번도 중단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동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우리의 믿음조차도 약하다고 생각되는 이 지점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한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심판과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방주가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언약의 성취자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이제 레인보우 데이를 시작하여서 7주 동안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앞세우는지, 아니면 십자가 가운데 보이신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열정과 열심이 먼저이고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냥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 그냥 종교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경험한 자들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발을 땅에 묻혀 딱 이제 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엄청난 홍수가 있을 때에 그 경랑치고 요동치는 홍수 속에서 방주가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다 받아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명이 건져지는 것을 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무채 발을 딛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에 부어주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가 부어주신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누가 강박해서 강요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 바 된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주를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십자가 가운데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동조 현상입니다. 동조 현상.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앉아 있다가 그분이 지금 하품을 해요. 하고. 그럼 나는 하품할 생각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하품할 때 나도 하품하는 경우가 있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내가 그 사람의 말투도 닮아 있고 행동도 닮아 있고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과목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내 인생에 정말 그 존재가 크면 클수록 그 영향력은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 제사드림의 모습.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생명 부어진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와 같이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겠지만 의식 하나를 잘 지켰다고 해서 나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라고 자유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잘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진짜 예배는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 안에 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의 진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반임.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장로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를 보기는 보지만 진짜 구하는 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 반임을 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레인보우 7주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예배 공동체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까?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7주 동안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신다고 하면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겐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이 될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시간이 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겠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신다고 하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이런 놀랍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